할렐루야. 자,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랑할 만한 흔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예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좋다고 하는 그 정신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신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성도들 가슴속에 정말 십자가의 보혈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교회, 그런 교회는요 살아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인 거죠. 여러분, 여기 제주에는 백화점이 없죠? 백화점이나 또 의류 판매점 앞에 서 있는 마네킹들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니까 코도 있고요, 또 입도 있고요, 또 손과 발도 다 멀쩡합니다. 마네킹이요, 우리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또 훨씬 예쁩니다. 그러나 그 마네킹은요, 말도 못해요. 아니, 생각도 못해요. 그리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왜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이 생명의 이 핵심이 없다면요, 교회는 껍데기, 그리고 교회는요 형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그 가슴속에 설렘이 있으십니까? 아니, 가슴이 벅차고 정말 십자가를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생명을 이미 상실해 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예수 없이 그리고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그냥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전도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부담도 없고요,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줄 때는 어때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 5년 예수를 믿고 나면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섬겨줘야 정말 예수 믿는 그런 삶맛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 운동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나올 때는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또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어린아이가 같은 기도를 하면서도 그냥 마냥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몇 년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요, 그리고 주님이 세우라고 하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거기에 주어지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어떤 문제가 오느냐? 신앙이 침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면요 사람은요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가 생명력을 잃으면요 불신자에게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린다면요 전도의 열정은요 상실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자랑은요 십자가가 되어야 하고요, 성도의 자랑은요 십자가를 전한 그 흔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첫째는요 십자가의 흔적만을 자랑을 했어요. 자,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땐가는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나의 충성된 종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흔적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흔적이란 말이 나와요. 이 흔적이란 말은요, 스티그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흔적이란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사람을 노예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에게는요, 반드시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 노예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도망갔다 붙잡히게 되면요, 나의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그 노예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망갔다고 죽여버리면요, 나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노예의 몸에 문신을 새깁니다. 인두에 불을 달구어서 그 노예의 몸에 주인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예는요, 영원히 그 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노예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노예를요, 팔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이 주인이 뭔가 어떤 미래적인 측면을 가지고요, 그 노예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자유를 줘서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양도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전적으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 그러나 한 번이라도 도망갔던 종은요, 자기 몸에 아주 영원히 낙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를 가도 인도에 새긴 그 낙인이 드러나서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어느 것을 가도 암흑의 종이라고 한 그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의 어떤 흔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흔적이 새겨지는 그 순간 종의 인권은요, 완전히 다 박탈당하는 순간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는 바로 그런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그 부끄러운 흔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보 가운데 말씀 쭉 남아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잠에서 눈을 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숱한 죄에 시달리다가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로부터 내게 임하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속은 정말 자유와 기쁨과 감격으로 넘쳐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문제에 얽히고 설키다가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때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만하면 제대로 헌신했지 싶다가도,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정말 십자가를 생각하면 부끄럽고 부족해서 견딜 수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말하지 않기로, 그리고 자랑하지 않기로 지금 결단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과연 뭐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울의 자랑의 의미는요, 바울의 그 마음의 중심을 말하고 기쁨의 근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선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자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과거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진리를 발견한 그 이유는요, 과거에 그 화려했던 모든 자랑은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모두 다 덧없는 것이고, 모두 다 헛된 것이고, 모두 다 해로운 것이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다 어떻게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왜 그랬습니까? 내가 발견한 예수, 내가 얻은 예수가 너무도 소중하고, 그리고 십자가가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바울에게서 이제 남은 건 뭐만 남았어요?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십자가를 향한 그런 감격을 상실했다면요, 우리들의 신앙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요, 십자가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죄사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문제가 있다면 사업에 실패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니 명예를 잃어버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인 것은요,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것,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 6장 17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고 있노라.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율법적인 질문을 가져와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생명을 가져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갖기를 원했고요, 그걸 자랑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나의 언어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의 그 심장 속에 예수의 고동이 맥박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의 걸음걸음 그 한 걸음이 예수와 함께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동자 속에 예수의 사랑과 연면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같은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예수의 흔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예수 십자가의 흔적만을 자랑합시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랑하며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바울은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 어떤 고난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아픔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렇죠? 이건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죠. 누가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은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에 완전하고도요, 아주 충분한 고난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어떤 불충분하고 불완전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고난의 사실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 이 남은 고난은요, 복음 전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이 고난받는 일에 어땠어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그들이 영광으로 생각하고 어때요?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니 우리 성도의 가장 위대한 기쁨은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그 전도는요, 사실 낭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의 전도, 성도들의 전도는요, 자기의 생과 살을 거는, 자기의 생을 거는요, 어때요? 모험이었어요. 그들의 전도에는요, 엄청난 고난이 따랐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비유해서 남은 고난이다. 여러분, 복음 전도, 정말 복음 전도의 생명을 건 사람은 남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이 완전한 우리의 구원이 되었듯이 이제는 남은 고난은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 되었듯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고난의 분량은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려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을 견디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둥에 손목이 묶인 채 배를 맞았어요. 아주 가혹한 이 몇 갈래의 이 채찍들은요, 거기에 납덩이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뼈 조각이 달려 있어요. 끝에 그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찍으로요, 한 번 내려칠 때마다 예수님의 검풀은 그 등에 아주 이 채찍 자국과 함께, 여러분, 뼈 조각 끝에 찢겨서 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살찜이 튀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물거리는 실점이 묻어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들이 기록하기를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요, 옆구리나 등 쪽에요, 창자가 흘러나왔대요. 얼마나 그거 맞으면, 왜냐하면 납조각하고 뼈 조각에서 막 뜯어내니까.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고 이렇게 망가져버린 예수님의 어깨에 그 다음에 뭐가 지워졌어요? 십자가가 지워졌잖아요. 로마의 관습은요, 이 십자가를 지울 때요, 60kg 되는 그 십자가 나무 기둥을 끌고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00m의 험악한 골짜기를요, 그 기둥을 이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질 때마다 상처가 터져나오고요, 피가 흘러내리고, 그리고 군인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만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기둥이 지워지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왜 성경에 구레네 하는 이 지명, 구레네라고 하는 이 지명을 성경에 밝히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구레네는 아프리카의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천한 사람을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둥을 지고 만드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천한 사람을 들어 쓰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지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요, 구레네 사람처럼 천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걸 기쁘게 지든 아니 억지로 지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하는 건 그건 뭐예요? 영광이요. 그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처음에는요, 부끄러움도 있어요. 창피도 있어요. 아주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당하신 그 창피, 그 수치와 비교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다가 지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은요, 바로 천국의 면류관이 되고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남은 고난인 복음 전도에 힘씁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최후의 날에 자랑할 만한 흔적을 가졌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짊어진 예수의 흔적은요, 복음 전도로 인한 육체적 상처와 그리고 마음의 고통이었어요. 실제적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한 섬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때요? 돌에 맞은 후 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려질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9절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매를 맞았고 그리고 고난과 위기를 극복했음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듭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모든 고통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고통이 교회를 위한 염려였다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자기 몸과 자기 마음에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그 종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흔적을 자기 몸에 지님으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주님께서 정말 최후의 날에 저와 여러분의 손을 만지시며 이러한 흔적을 찾는다면요, 자,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보여드릴까요? 우리는요, 여기 신약시대 사도들이나 핍박 속에 믿음을 지킨 성도들과 같은 그런 흔적을 남기지 못할지라도 정말 마음에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흔적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의 하나된 손을 통해서 열심히 주님이 세우라고 하신 그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충성된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 각자가 한 생명을 정말 예수 믿게 했다는 그런 흔적을 가져야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당하는 모든 그런 고통과 상처를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몸에 남겨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흔적을 가지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위해서 어떤 흔적을 가지셨냐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신앙생활이 너무 복잡한 거, 사실 이게 위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수의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앞을 봐도 예수고요, 뒤를 봐도 예수예요. 아니, 옆을 봐도 예수예요. 위를 봐도 예수예요. 아니, 속을 뒤집어 봐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며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묻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 대답 이외에는요, 사실 어떤 대답도 필요치 않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믿느냐? 아니,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너희 인생의 목표가 과연 무엇이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즐겁고 왜 이렇게 가치 있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질문에 우리들은 입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삶으로 뭐라고 대답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걸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고 하는 이 바울사도의 고백.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하는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정말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았다고 하는 그런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